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27장 찬송입니다. 말씀 아모스 1장 9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9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송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굴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굴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굴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마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고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죠. 남쪽 유다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에 유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이 최종 타겟입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6개의 주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선형으로 이스라엘을 조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람에 대한 죄를 선포하고요. 아람, 블레셋, 그 다음에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두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리면서 점점 좁혀지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옥죄어 간다는 말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향해서 옥죄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죄악으로 인해 어떻게 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면서 점점 이스라엘 향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먼 나라에 혹은 먼 민족에 내린 그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먼 곳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점점 그 포커스를 좁혀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또 먼 나라들에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그들이 알면서도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이때로부터 약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혹은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도 적용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뜻 이것이 만약에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백성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이게 그것 때문이다 라고 쉽게 단정 지을까 봐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이 아침 기도인지 저녁 기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한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서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한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셔서 비록 우한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우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카트리나라는 큰 허리케인이 미국의 뉴올리언스 지방을 덮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올리언스가 브루스 음악의 본산이죠. 끈적한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는 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썰어버렸을 때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그 근본주의자들이 그 뉴올리언스가 이 브루스 같은 이런 아주 대표적인 문화의 발생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카트리나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뉴올리언스 지방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미국에는 남침례 교회가 지금은 제일 큰 교단인데 그 남침례 교단 중에 6대 신학교라고 해서 6개의 중요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6대 신학교 중에 하나가 뉴올리언스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도 속된 말로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뉴올리언스 지방에서 발생한 이런 퇴폐적인 음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징계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원인을 이제 밝혀내기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면 카트리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 도시를 쳤다 그러면 그냥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각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보여주는 참 비정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또 일본의 아베라든지 이런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저런 일방적인 모습이 좀 없는가? 전문가들의 집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균제를 마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런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바라는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모님 아버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질도 급하셨고 또 제가 아버지에게 맡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가르침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야,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는 법이다. 그런 말씀 늘 기억에 남고 있고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런 말도 제가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3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배우라는 뜻이죠. 이런 배움의 자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못돼 보이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저 불평만 하고 미움의 감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죠.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변화시켜야 될 모습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게 참 좋아 보이는데 저게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혹은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혹은 우리가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네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죄를 지적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두로에 대해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형제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 사이에 어떤 약조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로가 그 과거에 그들의 조상 히람이 솔로몬과 맺은 그 계약을 폐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에돔에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내가 누군가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사이가 좋았던 관계가 괜히 뒤틀려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분을 끝없이 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널리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 암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자신의 욕심 때문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 새벽에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잔인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범죄가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데 자기의 욕심을 위한 거지. N번방 사건이 터진 지도 이제 꽤 됐습니다.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어린 여자들을 성노예로 삼는 이런 잔인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 그게 돈 욕심이든 성적인 욕구에 대한 욕심이든 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고 또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행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고 손해를 준 적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땅한 죄라고, 우리가 마땅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습니다. 모압과 에돔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이미 죽은 사람의, 옛날 우리나라에도 부관 참시 같은 것이 있었는데 뼈를 꺼내서 불살라 그리고 죄를 만들었다. 이것은 아마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사실은 불편한 말씀들이죠. 그러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강민족들의 죄목을 지목하시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실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먼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나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의 삶이란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던 두로의 죄악을 보면서는 혹시 나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을 지금은 혹시 관계가 뒤틀려졌다고 해서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에돔의 죄목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암몬 죄악의 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던 모압의 죄목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혹은 나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소중한 교훈들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깨달음을 위한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또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저희의 깨달음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깨달음을 가지고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100일을 넘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망쳐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만큼 진정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가 힘을 쓰고 방역당국이 힘을 쓰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말할 수 없이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항상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질서가 재편될 만큼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이 모래성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지만 결국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이제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옵고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인 5월 5일까지의 황금 연휴가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약 1주 혹은 2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워낙 많은 이 지구상의 나라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 또 상용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인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구진들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전까지는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의 방법들이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당국이 정한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목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나 이 모든 변수들이 이 방역당국의 통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부가 등교계약 일정을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등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낫기를 바라면서 마음 졸여 있는 확진자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가격리자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또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속히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적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사태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형편이 어려운 선교지에 나아가셔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친구가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가나는 아프리카가 워낙 의료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요, 5명 이상이 모인 곳에는 그 주동자가 구속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정말 원주민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참 어려운 형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산재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이 있는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얼마나 염려하며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때를 지내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와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두 분뿐만 아니라 지혜자매 부부와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시는 모든 현지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결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붉고 거듭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들 또 재정적 위기를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나의 임철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정말 심각한 현지 교회에 너무나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이 사태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마단이 한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영적으로 억눌리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구체적으로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벅차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더 염려스럽기도 하고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오늘 이 토요일 아침인데 우리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내일 11주 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혼란이 없고 질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도 안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동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이 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